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여시는 베다니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은 매일 성경 1월 30일 토요일 말씀인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굳은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다 함께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완악해진 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순종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잡아주시며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이 세상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함께 주님의 성전에 다 같이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 순간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자신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외치며 기도하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들의 신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의 통곡을 들어주셔서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의 아픔을 주님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나의 옛것을 버리고자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매일 성경 토요일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굳은 결심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될 그 날이 가까이 오심을 하시고 이제 무엇인가를 하시기로 결심을 하신 듯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을 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굳은 결심을 한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결심을 언제 해 보셨습니까? 저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선배가 교회에서 예배가 있는데 한번 와보지 않겠느냐는 초대를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억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에 가는 것이 무슨 큰일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이제 막 초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어떤 모르는 사람의 초대를 받고 교회를 가는 것이 아주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소년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아마 굳은 결심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면은
타국 땅에서 이민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다른 언어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굳은 결심을 하고 한 발 한 발 역경을 내딛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 9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는 엘리야, 또 더러는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한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선지자 또는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는 성도님들 함께 계신 곳에서 말라기서 4장 5절을 함께 펴보시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적혀져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시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그의 역할이 과연 무슨 역할일까 하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궁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미래를 예언하는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들이 메시아이며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중요한 여정, 즉 여행을 하기 위한 출발을 하는 그 굳은 결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한어 중고등부를 제가 맡고 있음과 동시에 제가 캠퍼스에 선교를 하는 선교사로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으로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에 따라서 불려지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인하여 나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되어서 누구누구의 엄마, 아빠라고 불려지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스스로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점점점 대답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기 위한 굳은 결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지, 내가 왜 그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은 나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을 다시 찾고 회복하기 위해 나의 본연의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세상에 나를 바라볼 때에 나의 직책과 위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도록 하여 세상이 나를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성도님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갑시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지금 내 마음속에 세상에 있는 나 자신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나 사이에 갈등과 고민이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함께 가자는 그 외침 소리에 따라가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하는 굳은 결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목적에 대한 결심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내 자신과의 싸움을 위한 결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심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사자들을 앞서 보내는데 그들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굳은 결심 후에 제자들을 앞서 보내는 모습을 묘사를 하면서 사자를 앞서 보내심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씀은 성도님들 출애굽기 23장 20절을 함께 보시면은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이 구절과 방금 예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심이라는 장면이 서로 오버랩되면서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누가는 예수님께서 굳은 결심을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가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교를 하면서 이를 새로운 출애굽으로 적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서 3장 1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걷고 있는 그 길, 그 여정은 바로 저와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 길과 여정이고,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무너져버린 우리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한 그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여행이 어쩐지 쉽게 풀리지만은 않습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예루살렘을 간다는 이유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매일 성경의 해설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적재적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사마리아를 지나는 유대인들에게 거의 숙소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 마을의 이런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려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지난 목요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요한과 야고보는요, 자신들이 직접 보았던 엘리야를 생각을 하면서 자만심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시아가 자신에게 보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향하여 불을 내린 것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너무 교만에 빠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원수를 죽이는 그런 여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들의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보낼 때에도 그들이 영접을 하면 축복을 해주고, 영접을 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발에서 먼지를 털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비록 자신의 방문을 거부한 사마리아인들이었지만은 예수님에게 그들은 또 다른 구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제자들과 함께 다른 길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가 지금 향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여행이 단순히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자신과 반대가 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개선 행진과 같은 그런 여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은 과연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나와는 다른 신앙과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무시하고 나의 신앙만을 주장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면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 그들을 멸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을 하고 나아갔지만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을 환영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굳게 결심하고 변화하고자 나아갈 때에 사마리아인들처럼 우리들의 여행을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과 시험에 우리가 대면할 때마다 세상의 방법으로 그 시험을 이기고자 한다면은 결국 우리들 또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이 가는 이 여행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의 여정이 되어 이를 통하여 복음이 곧 사랑임을 전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음의 여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이끌고 사마리아가 아닌 다른 길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고자 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원하는 이들이 정말 앞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자신을 따르겠다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오늘 본문 58절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마치 내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중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따르겠다고 말한 그 사람은 방금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큰 갈등을 겪게 되고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뒤따르고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를 따르라 라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물으시는데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질문, 즉 나를 따르라 라는 외침을 듣고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본문 59절을 보면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나 따를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논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책임을 아들로서의 가장 신성하고 우선의 의미로 여기었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다른 사람들도 그의 말이 전부 다 이해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들도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부르심보다 우선적인 것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이 자신을 따르겠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름으로써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이익이 아무도 없음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만약에 예수님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황금으로 가득한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었다면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 즉 두 번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했을 때 두 번째 사람이 과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야 되니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이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 장사보다 오히려 자신이 가질 재물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요,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대충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가 세상적인 면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족을 만나서 인사를 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십니다. 밭에 이랑을 갈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이랑을 만들어서 가야 할 곳의 끝을 보면서 앞을 보면서 이랑을 만들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뒤를 돌아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랑을 보면서 나아간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마지막으로 도착해야 될 그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를 수가 없고 결국은 이랑이 삐뚤빼뚤하게 만들어집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믿고서 따라갈 때에 우리는요, 내가 지나왔던 길을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목적지만 바라보고 목적지의 경로, 시간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앞에서 일어날 일들만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나 가족을 만나서 작별하는 일을 무시할 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책임을 무조건 져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그 여행, 저는 결코 쉽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진정으로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함께 나누게 될 매일 성경 말씀을 미리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일 후에 70인을 세우고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의 여행, 아마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얻게 될 것은 세상의 재물도 권력도 아니지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항복하는 기쁨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쁨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감으로써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함께 그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라는 그 외침 소리를 늘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고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때때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곳에서 받게 될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그러한 것들, 이익과 나에게 주어질 권력, 이런 것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음성에 응답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